오늘도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이삭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기근이라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했고 그 자리를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한 아내로 인해서 자신이 죽임당할까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도 같이 봤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 낯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도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결심하지만 믿음은 서겠다 하지만 우리도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많은 선택의 순간을 보면 여전히 우리 나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그것에 이어서 우리가 낯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했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곧바로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실패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2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삭이 결실을 맺는데요, 무려 100배나 결실을 얻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매우 많은 복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3절 14절에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얼마나 많은지 14절을 보면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이 복이 이삭이 어떤 노력과 어떤 상태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바로 앞에서 보면 이삭이 실패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2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어떤 상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졌을 때, 의로운 상태가 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서도 일하시고 그 상태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 때에 계속해서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14절 하반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5절에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삭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변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고요. 우물을 막아버리고 또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고 압박합니다. 복을 받았는데 복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특별한 것은요, 이삭이 그 땅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막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잘 되고 오히려 이삭을 막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흐트러 놓으실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그 상황이 계속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본다면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하시는 방식으로도 일하시겠지만 여기서 특별히 보이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또 일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상황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이후에 움직이심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삭이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7절부터 20절 보면요.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날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그날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목자들과 다투었다. 그 이후에도 반복이 되는데요. 일부러 반복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삭이 그 지역을 떠나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빼앗습니다. 거기에 이삭은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시 이동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 중동 지방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상황에서도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양을 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물이 있다는 것은 오래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두고 계속해서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삭은 그 다툼에서 싸우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왜 이삭은 싸우지 않았을까? 이삭의 성격이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삭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보여주시는 흐름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22절에 가서 이것을 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르호봇이라는 우물에 이르러서 이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살 곳을 넓히셨고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결국 이렇게 이겼다. 내가 결국 넓혀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넓히셨다. 결국 지금까지 온 사람들의 압박과 다툼에 의해서 떠밀려 온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동하시고 날 이곳에서 넓히셨다는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여시는 그 자리를 자기가 지켜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밀리고 밀렸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대한 고백이 있었고요.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24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밀리고 밀려난 뒤에 그리고 이삭의 고백이 나타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서 약속을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때가 참 중요하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후에 여러 우물을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다시 보면요. 그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인도가 때때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처럼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분명히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삭을 본래의 자리로 또 믿음의 자리로 결국
제단을 쌓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26절부터 하반 그 이유를 보면요, 먼저 그랄 땅에서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이삭이 자기들보다 더 강해진 것을 보고 내쫓았던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와서 말하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삭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삭의 삶을 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설득한 것이 아니었고요. 내가 설득해서가 아니라 그저 이삭은 흘러가는 대로, 주님께서 흘러가게 하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고백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때때로 우리의 자리를 바꾸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욱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죠.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나를 지켜주는 분으로 기대하고 있는가? 여기서 본문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흘려보내심으로, 다른 곳으로 흘려가게 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 모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 인내하면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봐야 될 것이죠. 우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우물을 움켜쥐고 다투고 싸우고 이겼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 나는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이것, 내 자리, 관계, 방식, 내가 생각하는 안전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흘러가게 또 내 자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시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삭이 겪었던 이 상황들을 우리가 겪는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밀려나고 있다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실패했다, 내가 손해봤다, 혹은 응답하지 않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혹시 우리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물은 이삭이 우물이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물을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때때로는 지키기도 하시지만 지키지 않고 이삭을 이렇게 흘러가게 이끌어 가신 것처럼 설명하시기보다는 함께 하심으로 때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지나 넓히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선하게 인도하시며 그 끝에 결국 우리를 복주시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먼저는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만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면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여,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놓지 않고 지키려는 어떤 집착에서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사역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5월 30일에 있을 우리 본문 축제,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531 프로젝트 2주차 이 과정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